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네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의 칙령. 네. 저는 개혁성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선포한다. 칙령. 이 칙령은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4절 5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게 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고 또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지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단 2절에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말씀하신 거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임마누엘 되시는 도성인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요. 이게 왜 엄청나냐면 초대교회 약 2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 5, 한 6세기까지, 8세기까지도 말할 수 있죠. 이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인성 이 계신다.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아요. 신성이 많고 인성이 조금 있고 아니면 인성이 많고 신성이 조금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요. 수백 년 동안 뭐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성경 가지고 싸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든 갈등을 다 통과한 후에 다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우리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영이 성부에게로부터 영원히 나온다. 이렇게 믿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은 하나다. 아니다. 성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다. 따로따로 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가 맞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성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세 분이신 거예요. 그럼 삼위 일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전쟁합니다. 전쟁. 예. 우리는 지금 이단들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단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참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으셨냐? 영원 전에,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부의 아들로서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민족들을 내게 주겠다.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또 많은 민족, 국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아들 되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었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그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얻을 수도 있고 국가를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게 약속하셨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럼요.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예, 베드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너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고 입고 살았고 또 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자녀들 주고 또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믿음을 주신 것, 진리를 주신 것. 사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해야 됩니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9절에 네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권세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양됐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네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쇠 막대기.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쇠 막대기로 모든 걸 다 깨부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쇠 막대기. 계시록 1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여자는 계시록 12장에서 교회죠. 교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이제 그 계시록 2장 지금 9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쇠 막대기로 만국을 다 다스리고 모든 죄악된 불의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다 깨부순다는 겁니다.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다 깨부수십니다. 10절에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왕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교훈.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다 좋아하고 목사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신앙 양심대로 하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대로 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뭔가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야 돼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포섭해가지고 이런저런 모략을 꾸미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붙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도해서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판관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제일 부패한 것 같아요.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이 제일 부패한, 제일 타락한.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힘들게 하는, 못 살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하는, 통일부는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아주 못된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부서 폐지하는 건 쉽습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공무원 줄여야 된다잖아요. 공무원 줄이기로 해놓고 오히려 엄청 많이 늘려놨죠. 공무원들 월급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나가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데 교사들 많이 뽑아서 뭐합니까? 교사도 줄여야 되고 정교조, 민노총, 민노총 지금 하는 거 보세요. 1년에 연봉 1억 이상씩 거의 받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농성이나 하고 경찰, 검찰,
누구도 뭐라 그러지 못하고 왕이 됐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왕 노릇해요. 무서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여라.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친근하고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라. 왕들이나 재판관들이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길에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땅이 흔들리고요,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막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고, 다시는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땅이 막 흔들려 보세요.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지진 있잖아요. 일본은 평소에 지진이 원래 많아요. 한 달에 평균 한 14차례 와요, 지진이. 평균. 보통 때 일본은 한 달에 한 14번 정도 지진이 오는데, 요즘은요, 그 14번 지진 가운데 센 것이 와요. 막 심한 것들.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막 센 것이 오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게다가 막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전통적으로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민족입니다. 일본 자체가 음란해요. 그럼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혼욕을 해요. 혼욕. 아빠와 딸이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집안 식구들이 추석 명절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같이 목욕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 딸, 동생, 처남, 처제, 다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국가에서 금지시켰어요. 혼욕을. 그것도 얼마 안 돼요.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집에서 혼용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 우리도 많이 참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네 일본은 심각해요. 하나님 떠나면 다 우상 섬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다 우상 섬깁니다. 다 음행합니다. 잘 되겠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망한다.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주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달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피할 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랬죠. 주께 피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